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출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환상을 따라 그가 본래 가려고 했던 모든 여정을 멈추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잠깐, 오늘 배경에 대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저기 김종근 장로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죽을 뻔했던 바울의 가장 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아마 피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디시인데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는, 나중에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할 정도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배신 때리고 뭐 이제는 영감이니까 힘이 없고 괜히 옆에 있다가 같이 엉기겠다 싶어서 다 떠났지만 바울 곁에 디모데가 끝까지 붙들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우리 김예준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의 디모데처럼 나를 떠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서 바울의 마음에는 아시아를 가야, 아시아, 이거는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고 고대, 중세 이때입니다. 아시아는 이 지역을 트르키의 남쪽, 이 아시아에 가면 아무래도 에베소와 이 주변에 해변 도시가 많아서 이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했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안 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무시아를 드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드로아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지금 여기는 터키의 여기 이스탄불 쪽이겠죠. 거기에 간다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육상으로 또 그 위에 본도라는 정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예수의 성령이 안 돼,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어요.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이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여지가 마게도냐거든. 마게도냐, 여기 지금 그리스가 되겠고, 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의 모양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하여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까지 도착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16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따라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유럽을 시작하는 첫 시티선, 첫 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소아시아를 통한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이걸 건너면 이게 이제 로마잖아요. 지나가면
지나가면.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와 계속 유럽으로 향하는 첫 성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아주 전략적인 도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어떤 선교의 거점이고 이 빌립보가 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 빌립보로 옮기시는 장면 가운데 일어난 한 간단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보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가 키로수가 한 29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13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어쨌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지금처럼 뭐 쾌속선을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육상으로 뭐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걷고 아니면 통통배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며칠 만에 11절 시작.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네아폴리로 가고 이튿날 이틀이 걸려서 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장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걸음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를 건너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있는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가 이틀 걸렸는데 돌아오는 그러면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론 나중에 20장쯤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협이 바람이 많은 부는 그런 곳입니다. 갈 때는 순적하게 갔지만 올 때는 5일이나 걸리는 광풍의 시간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은 거리 오가는 걸음은 거의 같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어떨 때는 2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5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보니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 1시간 만에 가겠네, 아니 내일쯤 도착하겠네,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1시간에 걸리게 할지 아니면 하루가 걸리게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공항에 어떤 분을 좀 모셔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 여기 우리 동네에서 가면 대략 한 40분 하면 가요. 아침에 빨리. 그래서 갔는데 희한한 큰 터널이 생기면서 센텀으로 지나가는 그게 생기면서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게 만약 이제 이게 요즘 터널이 생겼잖아요. 그게 만덕 센텀. 그러면 훨씬 교통량이 적어서 되겠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때로는 맞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제가 만나서 이런 교제 나눠서 목사님 너무 늦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오래 걸리게 하시는 건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환경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관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거 다음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이게 되고 내일은 저 일이 되고 다음 때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과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는 그 어떤 결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 너무 기다리게. 물론 저도 조급함이 좀 있어서 시간 약속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2시 출발합니다 했는데 2시 1분에 와가지고 참 못한 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시간은 가장 인격적인, 가장 기초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인격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금 늦으면 미리 연락하고 빨리 가는 걸 기대하지만, 근데 이것조차도
저의 어떤 시간에 대한 생각과 간섭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면 그게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되어지기도 하고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100년 걸려 망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모든 시간과 모든 되어짐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가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 앞에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을 끝까지 참고 신뢰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빨리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광풍도 불지 않도록, 그게 늘 바람이 불러서 평소 4-5시간 걸리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과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2시간 만에 거기로 옮기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유럽의 관문이고 로마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고, 그때부터도 이제는 바울의 어떤 선교 계획 또는 바울의 어떤 능력, 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손이 닿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도착한 후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두아디라 시 출신 자색 옷감을 파는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지긋지긋한 루스다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그뒤 갔더니 평생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이 이끄셔서 어쨌든 여기 왔는데 가보니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예배하신다. 총각들 처녀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사람,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또한 이 빌립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에 대한 정보 한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시에 사는,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의 한 지방인데 이것은 이방인 도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기에 뒤에 보면 회당이 없었다고 했는데,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게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함께 토라를 같이 읽고 예배하고 중요한 의견을 나누고 아이들은 또 토라를 훈련시키는 10명. 여기서 10명은 남자 10명. 여자는 안 치니까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이 모여져서 거기서 유대인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 지금 어디에도 이 회당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의 한 여인이 회당이 없는 거기에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듣든지 또는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든지 해야 될 텐데, 유대인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구약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직업으로 보면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를 중심으로 하는 리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리디아에는 피역, 그러니까 가죽이나 또 의복, 옷을 옷감 들이는 이런 전문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옷감에 물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기도 하는, 그래서 아주 이 돈이 많는. 그래 또 자색은요, 자색은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주로 입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루디아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마 장사, 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신앙생활에 그 어느 것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 또 추측건대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지만 이 여인은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을 만날 수 없었고 횡단도 아예 빌립보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도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이방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토라를 한번 읽거나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거나 또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루디아의 여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해서 구원과 영생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준비한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계속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다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 잠깐, 지금 이 두아디라의 출신 자색 옷감 장사였던, 사회적 지위가 별로였고 이방이었고 그저 돈은 좀 벌었고 그래서 좀 누구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 루디아를 말을 들었다는 거야.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바울의 말입니다.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가 말하면 예 라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 내게 내 삶을 바꾸는 여기까지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중에 이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초청해서 강제로 강권하여 머무세요, 여기 좀 계세요. 지금 와서 숙소도 제대로 못 구했을 거고 어디 먹는 것도 그리 녹록지 않을 텐데 우리 집에 거하시고 여기 드시고 쉬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십시오. 집을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는요, 결국은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뒤에 선교 여정에 끊임없이 후원하고 가장 힘있게 바울을 도왔던 아름다운 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 루디아의 마음에서, 루디아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도대체 지금 가만히 보면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자 강가로 가니까 그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혼자 있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강가에 있었다는 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섬기고 집을 교회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헌신의 결단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추정해 보건대 루디아는 종교심이 많아서 마음이 착해서 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본래 그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추정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강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루디아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고 내어놓는 이 모든 결정의 핵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이제는 받고 따르고 믿고 헌신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루디아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착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뭐 섬기는 사람, 남들 돕는 사람 그런 성품의 얘기는 전혀 없고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때부터 내가 바울을 따라야겠구나, 바울을 모셔야겠구나, 바울께 내 집을 다 드려야겠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가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드려야겠구나 하고 결정했던 것, 그것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루디아가 루디아 되었던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에노엑신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디아라는 앞으로 활짝이라는 뜻이고 디에 이제 노엑센이라는 말의 원어는 아노이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열어 젖히는 것, 철저히 열어 젖힌다는 의미가 마음을 열어라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높은 사람과 장사를 하잖아요. 딜을 하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분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 정한 가격 없이 가격을 팔고 또 벌고 또 물건을 떼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자기 계산 가운데 어떤 가격을 결정하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지금처럼 정찰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주께 마음을 뒤집어 버리니까 이제는 계산하는 관점에서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 재산이 얼마고 이걸 얼마 바치고 그러면 어찌 되는 걸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쏟아붓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활짝 열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단지 마음을 열어서 내가 바울의 마음을 복음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장사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대로 자기 삶을 들여버리는 이 모든 과정에 주께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루디아처럼 얼마나 계산이 똑바로 막 돌아갑니까? 또 그 전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것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바울의 그 욕심과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갔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명절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고 주께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루디아는 한 번 마음이 착 열려서 그냥 집 바쳐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마음을 열려고 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그냥 여시는 대로 열어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지금도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한 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가가시고 그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냥 이방 여자였고 그냥 돈 벌어 먹고 살고 좀 살면 좀 넉넉했고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가보였기 때문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돈만 벌면 최고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이 이걸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하실 때마다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때도 열어들어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를 열어주셔서 그때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다가오셔서 문을 여실 때마다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부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이 여정을 조금 뒤로 돌아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시아 가고 싶어 했잖아요. 성령님이 안 돼. 비시디아로 가야 되겠는데 안 돼. 그리고 그 험악한 광풍이 늘 불어왔던 그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제 시간에 잘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가 가깝긴 하지만 거기에는 심불론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을 때마다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걸 또 순적하게 넘게 했습니다. 바울을 이끄셔서 그 강가로 또 하필이면 거기로 가게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이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그 강가로 가게 했습니다. 강가에서 뭐라고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복음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귀가 열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모시게 되고 바울 앞에 자기의 집을 내어드려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아주 디테일한 순간순간마다 이끄셔서 결론은 루디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작년에, 지난달에, 아니면 1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거절했고, 그때 나를 아프게 했고, 그때 나를 절벽 가운데 세우고, 그때 나를 만지셨고, 그때 내가 배신당하게 하고, 그때 내가 손해보는 일을 있게 한 건, 그때 내가 아팠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연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 우리의 순간순간 찾아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열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우리의 생각에는 야, 이건 큰일 날 것 같고, 이 손해볼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내 생각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열어놓으신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더 자세히 봤습니다. 루디아가 집 바치고 그러면 살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 앉았나? 재산 다 바치고 가난뱅이로 살았나? 루디아가 그러면 아이들, 이제 제가 볼 때 집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가족을 세례받았다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남편 없이 아이를 길러내다가 그 돈을 하나님 집을 바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했냐? 아이들이 불량소년 됐냐? 그게 전혀 없어요. 적어도 루디아라는 말 한마디가 유럽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유럽으로부터 영국에 있던 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는 이 여기까지 가장 먼저 문을 연 분이 이 루디아라는 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쉼도 필요하고 또 좋은 가족들의 만남, 또 친구들의 만남 필요하겠지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간만에 가족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이번에 전도한다고 듣겠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냥 팽하던 그들이 돌아오겠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말을 듣고 그 루디아가 뒤집어진 것처럼 내 입에 나오는 근세와 잘 설명되고 능력 있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명절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었던 주님은 이제 열었지 하고 떠나지 않았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가오셔서 마음을 여셨고 말씀하셨고, 또 루디아는 그에 반응하여 헌신하셨고, 일들이 평생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열어드림으로 우리의 이름이 루디아의 한 여인처럼, 당시에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장사하는 몇 사람이나 알 정도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에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연 위대한 여인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이름이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놀라운 복음이 시작되었다 알려지고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딜 가든지 주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는 바람에 따라 흔들거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것 따라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따르게 되어지게 하고 헌신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루디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복음의 일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내가 무엇라고 말하는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짐으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열정이 주님이 문을 열심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그 문을 닫고 주님이 그 문을 또 여시고 주님이 또 문을 닫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아니야, 여기 가지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생명이야, 바울의 말이 진리라고 감동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이 여시는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이제 내 삶을 드리기로, 내 삶을 맞추어 드기로, 내 삶을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 의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가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쏟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의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문의 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마음에 열어주심을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모름을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와 북쪽 2300만 우리 부안 동포들과 휘청거리고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이에 내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 내일 모레가 또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10분 이상 인사하고 이제 식사로 셀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시작.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